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게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도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찐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찐친. 제가 사실 이게 다음 세대들이나 우리 청년들 설교하면은 뭐 여쭤보시지 않을 질문인데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여러분 혹시 찐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쓰이는 말로서 과거 중마고우, 베스트 프렌드, 아니면 단짝 이렇게 쓰였던 말을 대체하는 신조어입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진짜 친구, 찐친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사실 조금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친구면 친구지 진짜 친구가 있고 가짜 친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평생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것,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듯이 어쩌면 사람에게 있어 찐친이란 그 삶의 활력소요, 안식처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요함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저로서는 찐친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 현장에서 참 많이 느끼곤 하였는데,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분들과 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나누며 목회자의 형편과 상황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단 한두 분의 성도만으로도 척박한 목회 환경 가운데서도 참 많은 위로와 많은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걸어가시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도 찐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 중에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또 위로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 안의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동일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은 지난날 자신과 함께 교제했고 그 마음을 나누었던 바울의 찐친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앞선 빌립보서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삽입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흐름상 다소 어울리지 않다, 뭔가 부자연스럽다,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있는 두 명의 신실한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분명 연합과 하나됨을 지키는 삶이요. 이를 위하여 성도는 자신을 낮추시고 모든 것을 비우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것이 저희가 지금껏 살펴보았던 빌립보서의 전반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지금까지 가르친 이 귀한 진리가 구체적인 인물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지체의 일원으로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 그 모습은 무엇이냐?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삽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바울의 찐친이란 누구인지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면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있는 사람은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초기 개척 멤버일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떠난 이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했던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디모데는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고 그 성도들을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다. 성경은 디모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참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라는 자격과 신분을 가지고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의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성도라는 이름은 있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있는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반해 지금 성경은 디모데에 관하여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안위를 구하며 살아갈 때 이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했고 따라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하여 수고하였던, 애써 힘을 다했던 인물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확인해 볼까요?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지금 현재 한글 성경에는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한글 번역은 원문의 의미와 그 강세를 제대로 살려주고 있지 못한 번역이에요. 원문의 의미에 충실하게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종노릇하였다. 이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 빌립보 교회가 태동된 이후 언제나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며 교회의 전체 유익과 교회의 화합과 평화를 위하여 애써 수고했던, 종의 자리를 자처했던 그런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나이 차이는 여러분 몇 살 정도가 났을까요? 자신의 찐친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둘 사이에는 무려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단서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은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22절 한 번만 더 보실까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디모데가 수고하였대요.
종의 자리를 자처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분명 바울에게 있어 이 디모데는 믿음으로 낳았고 믿음으로 길렀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21절에서도 확인했듯이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바울의 생애 가장 마지막 끝자락에 쓰여진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다음과 같이 이제 부르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마음이 잘 통했고 그 뜻이 합했고 영적 아비된 바울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했던 그 디모데의 인간적인 성품, 인간적인 성격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라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딱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 모두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을 절실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여러분 다툼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원망이 없었을까요? 항상 마음이 좋았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벌어진 그 갭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당시라고 해서 여러분 세대 차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만 해도 세대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 당시라고 해도 없었을까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는 아니다, 나는 젊은이들과 잘 통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계세요. 네, 제가 누구라고 호명은 안 하겠지만 네, 이렇게 씩 웃고 계신데 계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 MZ세대들이 사용하는 말들이에요. 혹시 마해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해자. 나는 안다. 마해자. 뭐라고요? 찔리셨나 봐요, 권사님. 이 마해자라는 뜻은요, 마스크로 미모가 가려진 피해자라는 뜻이에요. 마스크를 하고 다녔잖아요. 미모가 출중한데 마스크 때문에 미모가 가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해자라고 부릅니다. 네 베누. 이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네 베누. 내일 봬요 누나. 조떼꾸알, 이건 아시죠? 우리 어르신 욕한 거 아닙니다. 조떼꾸알 뭘까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거 봐요. 지금 벌써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젊은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호기롭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처럼 20살 이상 벌어진 이 세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두 사람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고 세대 차이를 극복해내며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수고하노라. 오직 예수 때문에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를 위하여 내가 종노릇 하겠노라. 이 복음이 이 두 사람 사이에 탁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어 이 두 사람 신실한 동역자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당시 교회의 신분만 딱 놓고 보자면 이 디모데는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의 평신도 대표, 오늘날로 하면은 장로님 또는 안수 집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에바브로디도가 감당했던 주된 사역이란 멀리 선교 여행을 떠난 그 바울의 필요를 돕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십시일반 모은 그 선교 헌금을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바울을 위로하고 그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하여 지금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랜 친분 관계가 있는 자, 언제나 때때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 이처럼 이 에바브로디도의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 그 끈끈함을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동일한 표현,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오직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 종의 자리를 자처하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 다 너희들은 나의 복음의 동역자들이다, 찐친이다, 이렇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날 목회자로 살아오며 우리 교회 현장을 섬길 때 느낀 점 한 가지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단 한 분의 성도가 계셔도, 복음을 위하여 함께 삶을 공유하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지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목회자의 삶이 그리 고단하거나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문득 생각나는 한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워킹홀리데이로 이렇게 캐나다를 방문했던 한 자매였습니다. 당시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제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목양 리더들을 놓고 고심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기도 끝에 이 자매면 너무 좋겠다, 이러한 판단이 들어서 자매를 불러 목양 리더의 자리를 제가 제안했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자매가 굉장히 난감해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길, 목사님, 제가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비자가 이제 끝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자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하던 일도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막 강요할 수 없으니 그렇구나,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러한 말을 전하니 그 자매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그럼 제게 생각할 수 있는 일주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이러한 말을 남긴 후 정확히 7일 후에 제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기에 자신은 없지만 이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잠시 이곳에 더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20대예요. 2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그 많은 20대 나이에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요? 분명히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생각한다면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맞아요. 모든 것이 준비된 친구였거든요. 한국에서 커리어도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여한 지체가 이곳에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지체들을 위해 잠시 더 머물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가요, 한 1년 반 정도 더 머물렀습니다. 교회 안에 머무르며 목양지처로서, 목양 리더로서 그 맡겨준 지체들을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섬겼는지, 그 지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 때가 되어 이 자매가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녀의 빈자리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남았을까요? 무엇이 남았을까요? 한 지체의 섬김과 수고함과 그 손길을 통하여 길러진 사람이 남았습니다. 제가 당시 이 지체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동역할 수 있었다는 점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은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대표 기도로 우리 찬규 형제가 기도했지만 저희 교회는 올해 4월 첫 주로 개척했습니다. 개척이 된 교회예요. 네, 2023년 4월. 아직 신생아입니다. 신생아예요. 교회 개척을 앞두며 참 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40줄에 접어든 목회자를 어느 누가 원하기나 할까?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한 사람의 열심과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데, 과연 이 캘거리 땅에 주님 사랑하고 마음껏
섬기겠다 외치는 그런 성도들과 하모니를 잘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 막 밀려왔었던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개척 초기부터 신실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저와 일면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삶의 백그라운드가 이곳에 있었다면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 밴쿠버에서 왔잖아요. 밴쿠버에서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개척을 했는데 일면식도 없는 성도님들께서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남아주시며 또 목회자보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더 사랑하시어 주변 지인들에게 전도하시고 섬기시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과연 이 땅에 나보다 더 행복한 목회자가 있을까 싶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 동안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그 설교 속에 묻어나는 간증을 통해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2005년에 분당에 교회를 개척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신 거죠. 그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두고두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함께 수고하며 애썼던 그 초기 개척 멤버들이 모두 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일, 그 일이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에 드릴 예배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함께 모인 약 30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교회 개척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학교 강당을 빌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흐르자 어떻게 되었냐? 시간이 흐르자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제 제도적 교회로 발돋움하기 시작하자 어느새 함께 수고하며 눈물을 흘리고 땀 흘렸던 그 초기 개척 멤버들이 다 상처받고 실족하여 교회를 떠났다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중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특정한 교회, 한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개척 단계를 거쳐, 사실 모든 교회는 개척된 교회잖아요. 그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목회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척교회, 그 개척 멤버가 떠나는 것은 교회의 불문율이다. 같은 목회자로서, 또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시작한 한 사람으로서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어쩌면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개척 멤버가 떠나는 이유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지요.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목회자와 교회를 향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어느새 늘어나는 성도들과의 그 관계적 갈등으로 인하여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안에서, 이 이민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노라, 이 공동체의 안녕과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예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종의 자리를 자초하노라, 이 복음의 정신이 약해졌거나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3년 4월을 첫째 주로, 또 오늘 이번 주 우리가 한 주 안에 형제와 자매로 만난다는 것,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이라는 하나의 꼭지점을 향하여 주 안에 한 형제요 자매,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모임 중에 저와 여러분들 사이의 그 관계 속에 복음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소셜클럽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그러한 공동체는요, 아무리 시작이 좋다 한더라도 그 마지막에는 결국 아쉬움과 섭섭함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한 가지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 카톡 사진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전체 우리 사진 있잖아요. 함께 야외에 나갔을 때 찍었던 전체 사진. 한 사람 한 사람 담겨있는 그 사진을 보며 기도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함께 애쓰며 읽어가는 그 교회의 초기 개척 멤버들이 상처받고 실족하여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세대 차이라는 장벽을 넘고 사회적 이념을 뛰어넘어 서로 진정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하나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직분은 다르죠. 역할은 달라요. 어느 누군가는 선교사, 어느 누군가는 목회자, 어느 누군가는 평신도이지만 그 차이를 뛰어넘어 그저 인간적인 관계로 만나 그저 인간적인 관계를 나누며 그저 인간적인 관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함으로 어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신앙의 수고가 삶 가운데 잘 묻어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각 사람과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부어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볼 뿐만이 아니라 주신 은혜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을 남기는 그런 사랑이 넘치며 하나 되는 끈끈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이 교회를 함께 개척한 그 초기 개척 멤버이든지 뒤늦게 합류한 분들이든지 심지어 교회에 처음 나와본 새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분과 자격과 공로를 따지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먼저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그런 공동체,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런 우리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